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을 봉독합니다. 선풍기 켜주신 장모님 고맙습니다. 겨울에도 여기는 덥습니다. 지금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저와 여러분이 성령에 의지해서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그렇게 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충만으로 모든 것에 충만하게 하라. 새해 인사를 하고 또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사가 수고 고생 그런 겁니다. 그리고 좋은 인사말을 아무리 생각해봐도 없어서 복음적으로 인사할 것 같으면요. 고생한 게 아니고 은혜 받았다 이래야 되는데 수고가 아니고 수언하셨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수언하셨습니다 이러면은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별로 기쁜 줄도 모르고 고마운 줄 모르니까 수고했습니다 해야 입이 쫙 벌어지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수고했습니다 그러잖아요. 수고했습니다 뭐 그 정도는 괜찮고 욕받지 이러면서 뭐 고생했다 이러면서 뭐 하여튼 우리는 지금 고생한 이야기만 자꾸 하는데 우리가 새해 인사도 잘해야 됩니다. 제 조카가요, 레위라고 미국에 있죠. 우리 한국에 와서 몇 년 동안 있다가 이제 갔는데, 얘가요, 저한테 한번 찾아왔어요. 어릴 때 찾아와가지고, 얘는 아주 어릴 때 미국 갔기 때문에 한국말을 잘 몰라요. 그래서 와서 이제 자기가 한국말을 조금 이제 익혔다고 나한테 새해 인사한다고 한 말을 제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이 영어 하는 것도 어렵지만은 그 영어권이 한국말 하는 게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래요. 나하고 뭐 약속을 하면요. 외삼촌 2시에 어디서 만나자 이러면은 2시에 만나겠습니다 이러면 될 건데 제가 2시에 거기 제가 있을 거예요 이런다고요. 그게 이제 미국식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 말 참 어렵습니다. 해피 뉴 이어 하면은 미국서는 새해 그냥 인사가 된다고요. 한국말이 왜 어려우냐면요. 숫자를 셀 때도 그 영어 방법은 숫자가 그냥 개수만 세면 되는데 우리는 종류마다 다 부르는 게 다르잖아요. 개는 마리 이래야 되고 또 나무는 한 그루 이렇게 해야 되고 사람은 명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 옛날에 한국에 선교사 와가지고요. 임직식 하는데 오늘 권사 2마리와 장로 3마리가 이게 뭘 써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렇게 축사를 했다는 실화가 있습니다. 근데 이 조카가요. 나보고 뭐라 하느냐면요. 이제 몇 년도는 가고 몇 년도가 온다는 이 말을 하면서 2년은 가고 3년은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해라는 말도 있고 연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거를 헷갈려 갖고 이 해가 가고 저 해가 가야 될 때 2년이 가고 3년이 왔다고. 제가 그거 지금 기억이 나는데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인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도 문자 보니까 가보년 새해에 거침없이 달려가는 청마처럼 선생님의 기업이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나한테 문자 보냈더라고요. 밑에 보니까 시의원 일어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출발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스타일이고요. 미국에서도 보면 그래서 이민을 가가지고 이 사람들마다 나라마다 분명하게 민족성이 달라가지고 사는 방법도 달라요. 한국 사람들은요 오랫동안 뭘 못해요. 바로 막 급하게 하다 보니까 영어도 조금 배워가지고 쉽게 할 수 있는 일 그냥 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세탁소도 하고 채소도 팔고 막 잔디도 깎고 열심히 합니다. 근데 이 주이시들 유대인들을 보면요 잘 되는 걸 딱 찾아서 하고 그리고 굉장히 전문성 있게 해요. 그러니까 안 하는 듯 하면서 돈은 다 벌어요. 일본 사람들이 그 대체적으로 보면은 하찮은 일 같아도 가문 대대로 대를 이어서 일을 합니다. 세탁소 하는 집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수첩을 대대로 다 적어놓은 게 있어요. 6대째 할아버지가 세탁소 할 때 잉크가 옷에 묻었을 때는 뭘로 뺀다 그거 다 적어놨어. 그런 식으로 대대로 이어가니까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전문성 가지고 대대로 해도 영적 문제는 더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는 대로 안 하면 안 됩니다. 메이저리그에 아주 성공적으로 이제 새로운 시즌을 맞이하게 되는 추신수 선수가 들어가가지고 기자회견하는 장면 그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참 인상 깊은 말이 있어요. 어느 기자가 물었어요. 메이저리그 뛰어보니까 어떻더냐 이러니까 이 추신수가 하는 말이 그 보통 팀에는 좀 잘하는 팀에는 선수들이 이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뛰는데 최고로 잘하는 팀에는 이긴다라는 생각을 가진대요. 거기 차이점이래요. 이길 수 있다는 거하고 이긴다 하고 차이점이래요. 그 참 내 마음에 맞다. 우리는 좀 할 가능성이 있거나 좀 하면 될 수 있다는 그런 거를 지금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 확실한 걸 주십니다. 열심히 해봐라. 그러면 될 거다. 힘내라. 7.8기다. 아싸, 뭐 주먹 쥐고 뭐 이렇게 해서 격려해 주는 방법도 있고요. 네가 열심히 하는 거 보고 내가 좀 도와주겠다. 이런 방법도 있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합니다. 모든 걸 다 해결해 놓고 이미 다 끝내 놓고 되도록 딱 해 놓고 그걸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가는 자에게는 그걸 되도록 함께 하십니다. 왜냐? 우리가 약속 붙잡고 가더라도 제대로 못 가니까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인도해서 반드시 그쪽으로 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출발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반은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원단 메시지를 이런 받아보면 저도 놀라는 것이 한 해를 지나고 나서 결산을 해보면 어찌 그리도 하나님이 그렇게 그대로 응답을 주셨는가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 원단 메시지가 전도자의 삶을 어떻게 사느냐. 원래는 체험인데 이거를 제대로 더 이제 체험하고 맛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일심으로 전심으로 지속하자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내용하고 우리 교회 메시지하고 딱 연결이 돼요. 참 놀랍죠? 그래서 3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갑시다. 최고의 평안으로 속 사람을 강건케 하라.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러분 날마다 시작을 할 때 복음 묵상으로 시작하세요. 모든 일을 시작할 때 먼저 그 복음 묵상에서 나온 복음 평안으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일심이라는 이게 결국은 복음 일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시기도를 한다 안 한다가 아니고 정시기도가 정착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가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시기도가 정착이 돼버렸어요. 정시기도가 습관이 돼버렸어요. 예수님도 습관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그냥 되는 게 아니고 계속 하다가 보니 습관이 돼버렸어요. 정시기도 정착되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좀 노력을 하면 노력 여하에 따라서 좀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지식적으로도 또 육신적으로도 또 봉사하고 일하는 이런 부분도 좀 나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면적 변화, 속 사람에게서 나오는 지식이나 응답이나 헌신이 아닌 것은 한계가 옵니다. 에베소 6장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 이유는 악한 날에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속 사람, 진짜 속에서 우러나오는 제대로 된 역사가 아니고는 다 무너진다 그 말이에요. 이건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다 확인해보고 체험했던 사실입니다. 많이 체험하고 적게 체험하고 그 차이지, 여러분 복음 없이 성공한 사람은요, 누가 건드리기도 전에 스스로 무너지게 돼 있고요, 안 무너지는 사람도 마귀가 반드시 마지막에는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일심 목사님 메시지 하시면서 그 절대적인 근본 원인 사탄에 대한 부분을 또 이야기를 하셨다가 말이에요. 악한 날에 마귀가 마지막에 무너뜨린다가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 묵상 정착으로 인해서 성령 역사하심을 매일 그 평안을 누리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실제로 이 복음 묵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것이 날마다 되어지면요,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은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묵상하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말씀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보다도 완벽한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하면 성령과 동행하는 부분이, 성령과 교통하는 부분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정시기도가 매일 반복되면요, 그게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그것이 반복되고 매일 그 부분이 체험되면서 자유함이, 여러분들에게 평안함이, 여러분들에게 강건함이 점점 많아집니다. 결국은 그걸로 인해서 사탄을 이깁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 아이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하게 하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 정시기도를 어디서든지 한 군데서 성공을 하세요. 목사님, 나는 집에서 아무리 정시기도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은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데서 시작을 하세요. 일단 한 군데는 성공을 해야 된다니까요. 직장에서도 안 되고, 아이고 나는 할 수 없이 산에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바울이 처음에 빌립보 가가지고 정시기도 할 수 있는 조건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강가로 거느렸다 그랬죠. 강가에서부터 성공했습니다. 한 군데서 성공하면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성공한 그걸 갖고 적용 자꾸 할 수 있어요. 한 군데 정시기도 성공한 것 갖고 집에서도 할 수 있고 직장에서도 할 수 있어요. 정시기도 성공이 뭐죠? 내 기도 조건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 나오잖아요. 빌립보에 바울이 갔을 때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그 조건부터 찾아가지고 결국은 기도처, 자기 기도 조건을 찾아낸 다음에는 그 기도 중심으로 일이 벌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계속 누려지면 어떻게 되죠? 우선 내가 행복해집니다. 내가 평안해집니다. 내가 복음 때문에 평안한 것은요, 인간관계에 일단 승리합니다. 여러분, 사랑관계에는요, 기술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격이 아니에요. 인격도 오래 못 가요, 그거는. 하나님 주시는 평안입니다. 인간관계 승리하면 현장에서도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십시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하나님의 충만함이 성도를 강하게 한다 그 말입니다. 하늘, 땅, 모든 사람,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완전하심이 성도와 함께 할 때 성도가 강건해집니다. 그러니까 성경 지식 묵상이 아니에요. 인격 수양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봉사를 제대로 할 것이냐,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복음 묵상, 이것이 매일 될 때 강건한 속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도 안 했는데 상처가 없어져 버려요. 나의 상처는 무엇이 어떠니 이런 이야기 할 필요가 없어요. 창피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핑계가 필요 없어요. 그리고 점점 멋있는 사람 됩니다. 멋을 부리는 사람이 아니고 속에서부터 멋이 나와. 창세기 39장 6절에 보니까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름다웠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잘생겼단 말이 아니고 멋있었다 그 말이에요. 노예인데 요셉을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세 번 만나버리면 전부 반해버려. 아시겠습니까? 얼굴 잘생긴 그거는 오래 못 가요. 얼굴 잘생겨가지고 손잡고 몇 번 식사해 보니까 그만 인간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결혼할 때도 아직 결혼 안 한 사람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뭐 너무 잘생긴 그거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속 사람이 잘생겨야지. 그러니까 어쨌든 복음을 알고 복음 누리는 사람 만나면 됩니다. 다른 조건이 좀 모자라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전도자의 일심은 개인 신앙 성공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최고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새 사람을 회복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최고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새 사람을 회복하라.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새 사람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요, 어마어마하게 멋있고 가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만드시려고 우리를 불렀어요. 하나님의 주신 최상 최고의 가치 있는 조건으로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전도자의 전심을 통해서 이게 가능합니다. 신문에 보니까 전주 노송동 얼굴 없는 천사 그 이야기가 원래도 또 기록이 됐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뭐 대충 다 들어서 아시겠죠. 해마다 이름도 안 밝히고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불우한 이웃 도우려고 1년 동안 돈을 모아가지고 동사무소에 갖다 놔요. 자기 안 밝히려고 은밀하게 어디 갖다 놓고는 전화를 해요. 지금 어디다가 돈 뭉치가 박스가 있으니까 그걸 가져가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라고. 원래는 보니까 소년 소녀 가장에게 도와주라고. 그래서 원래 모아서 갖다 놓은 돈이 얼마가 되느냐면 4,924만 원. 그 보니까 동전도 많고요. 500만 원, 5만 원짜리 몇천만 원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1년 동안 모은 겁니다. 그걸 14년 동안 했어요. 그동안 가만 보니까 처음에는 한 몇십만 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점점 금액이 늘어난 것 같아요. 3억 4,600만 원 정도 지금까지 했다고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구제한 거 그것 때문에 동네 이름도요 별명이 붙었더라고. 천사 마을이라고. 한 명 때문에 전부 천사가 다 됐어. 그 동네는 다 천사야. 그 간판이 그래 붙었어요. 그러면 동사무소에도 보니까 얼굴 없는 천사 기념비도 돌로 만들어 놓고요. 요새는 또 날 만드는 거 빼빼로 데이 이런 거 뭐 유행이 돼가지고 10월 4일 날을 천사 데이 이래가지고 천사 날. 그래가지고 그날 축제도 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뭐 그런 일이 벌어진대요. 자, 이건 복음도 아니고요. 그냥 어려운 사람 돕는 일을 꾸준히 하다 보니까
그 동네 전체가 그 영향을 다 받고 그 동네 사는 사람은 악한 사람도 전부 천사의 이야기를 듣는. 자, 이건 뭐냐면은 그 사람이 그 일을 굉장히 가치 있게 생각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려운 사람 돕는 일을 그렇게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것도 얼굴도 안 드러내고.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우리 헌금할 때 이거 이상은 돼야 될 건데. 그래서 제가 건축 헌금에 대해서 이제는 정말 옛날식으로 하는 시대 지났다. 무슨 기부금 하듯이 막 이름 내고 뭐 그게 아니다.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귀하고 교회가 소중한 줄 알고 가치 있게 생각한다면 그게 귀하게 헌신하고 자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이 맞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보다는 나아야 돼요. 오늘 뉴스에 보니까 마이클 블룸버그라는 사람이 있죠. 뉴욕 시장. 이 사람이 오늘 31일 밤 12시로 12년 동안 뉴욕 시장 한 임기가 끝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이 그 시장 취임할 때 제가 미국에 있었거든요. 2001년도 7월 11일, 9월 10일이죠. 9/11 그 테러 사건. 그때 제가 그 옆 동네 커네티컷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게 그 사건이 터지고 나서 뉴욕은 점점 어려워지게 됐어요. 그 테러 공포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뉴욕을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고 관광객이 거기 찾아오려고 하겠습니까? 한맺힌 도시고 어두움의 도시로 바뀌고 있는 그런 시점에 블룸버그라는 사람이 시장에 취임을 했어요. 2002년 그 몇 달 뒤 1월 달에 시장으로 취임을 했어요. 취임을 했는데 뉴욕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시장 선거는 투표를 합니다. 우리나라처럼. 그래서 투표했는데 이 사람이 당선돼 가지고 지금까지 12년 동안 뉴욕을 바꾸어 놨어요. 뉴욕을 굉장히 살기 좋은 도시로 또 사람들이 떠나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고 관광객이 올해 한 해만 5,400만 명이 왔대요. 우리나라는 이제 1,000만 명이 좀 넘었거든요. 그 도시 한 개에 5,400만 명이 왔어요. 거기 범죄율도 많이 떨어지고요. 또 한국 그 사람들이 열심히 교육시키는 걸 어디서 또 눈치를 챘는지요. 뉴욕도요, 한국 배우자 이래가지고 뉴욕 사람들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이 시장이 12년 동안 월급을 얼마 받았느냐? 우리나라 돈으로 12,000원. 이해가 됩니까? 한 달에 1불씩 받았어요. 1불. 이해가 안 되죠? 월급 1불씩 받은 거, 그 12년 동안 다 합쳐봐야 얼마 되질 않습니다. 그냥 명목상 1불씩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은 부자입니다. 지금도 재산이 얼마가 되느냐? 우리나라 돈으로 한 28조 정도 되는 재산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지. 부자라 놓으니까 월급 안 받았구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자기 사비로 우리나라 돈으로 한 7천억을 그 뉴욕을 위해서 헌신을 했더라고 보니까. 근데요, 이제 기쁜 마음으로 퇴임을 합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 생각할 때는 남는 것도 없는데 시장 해갖고 자기 돈만 썼네시죠? 아니요, 이 사람은요 다른데 가치를 가진 굉장히 명예롭게 생각하고 내가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라고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자기가 했던 그 내용들을 갖고 다른 나라, 다른 도시도 이제는 이 노하우를 전달하고 싶은 그런 이제 마음을 갖고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그렇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뉴욕 타임스에 기록된 걸 제가 봤는데요. 여러분, 결국은 여러분들 복음 때문에 내 인생 가치 있는 걸 발견하고 내 하는 일의 가치를 발견하고 내 교회의 가치를 발견하는 줄로 믿습니다. 최고 가치 있는 걸 발견하고 가치 있는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복음 집중이라는 이건 뭐냐면요. 결국은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맛보는 정도가 아니고 집중하라고 하나님이 교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요, 예배 집중하세요. 아예 작정하세요. 원래 아예 작정하세요. 내가 원래는 모든 교회의 공예배에 승리한다. 그 지난주에 그 윤성주 목사님 그 메시지에서 안식일을 어기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죽여라 그랬는데 그 출애굽기 35장 2절에 있는 말씀이요. 옛날에는 안식일을 어기면 죽여버렸어요 바로. 그건 무슨 말이냐? 예배 승리 못하면 죽은 것이나 똑같다는 이야기죠.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예 그렇게 해보세요. 아이고 바쁜데 그러지 말고 지금부터 아예 예배 중심으로 모든 거 한번 풀어나가 보세요. 그게 진짜입니다. 그러면요 굉장히 여유가 있고 시행착오도 훨씬 줄어듭니다. 구약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구약 예배하고 신약 예배는 비교가 안 됩니다. 신약의 그리스도께서 완성해 오신 그 누리는 예배입니다 이게. 그래도 피치 못하게 주일날을 끼워서 출장을 가야 될 꼭 그런 상황이 생기면 미리 대비를 하셔야 돼요. 인터넷을 통해서 다 이렇게 하고. 여러분 좀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뉴욕타임스의 오늘 뉴스 보니까 우리나라가 인터넷 속도가 세계 1위라고 뉴욕타임스에서 그 나왔어요. 미국은 35위래요. 우리 민족은요 성질 너무 급해갖고 조금이라도 느리면은 안 해. 그냥 조금 늦으면 막 두드리고 야단나.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가야 돼요. 좀 저력 있게 하셔야 돼 이제는. 그래서 17절 보십시다. 17절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 속에서는요 다른 단어는 안 맞습니다. 노력을 하는 것은 충성하는 거, 헌신하는 거, 그건 다 노력으로 가능하지만 사랑은 노력 사항이 아니에요. 사랑은요, 사랑을 먼저 체험하고 알아야, 사랑을 받아야 내가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면 알수록 무엇으로 들어갑니까? 사랑으로 들어가요. 주님의 사랑.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진한 사랑을 체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이 그 말입니다. 이 광주의 그 세계력교회 그 이병무 목사님은요,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몇 년째 봤다니까요. 주보예요. 매주 사랑시를 써요, 사랑시를. 이야. 근데 가만 보면요, 그게 매주 나온대요. 그럼 난 뭐 말인지도 모르겠어. 사랑은 사랑을 먹고 사랑을 위하여 뭐 유행가 가사 같기도 하고 뭐 그게 전부 복음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건요 진짜 맞는 말이거든요. 복음의 결론은 사랑이에요. 주님의 사랑. 골로새 3장 14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사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복음을 알고 사랑을 느끼고 사랑을 깊이 체험하면서 주님과 하나가 되는. 골로새 2장 9절에 보니까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골로새 3장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다니라. 사상에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한번 보십시오. 이 교회 이 생활에 성공하셔야 된다고 말이에요. 예배에 성공하시고 복음에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은혜 받는 것하고 말씀 묵상하는 것하고 그것이 연결되어서 교회에서 집중하면요, 이게 교회에서 예배할 때는 혼자서 집중하는 것보다도 훨씬 잘 될 수 있어요.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너비, 길이, 높이, 깊이 이런 말이 나오죠. 너비가 뭡니까? 넓이가 뭐냐? 다양하다가 말이에요.
처음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 말할 때 저거는 예수만 이야기한다. 저거는 입만 벌리면 복음 이야기한다. 저 사람은요 성령만 이야기하고 저 사람은 사탄만 이야기한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일단은. 그러나 너무너무 다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비밀이 다 있어요. 넓이. 길이가 뭐냐? 이 길이는 시간적인 길이를 말해요. 여러분이 지금 복음과 함께 1년을 살아온 것도 대단합니다. 근데 실정이 납니까? 저는 이 전도운동하고 복음운동 하면서 25년 동안 지금 쭉 유목사님하고 같이 오고 있는데 실정이 어디 있습니까? 한 번도 그런 생각이 난 적이 없어요. 상상도 할 수가 없어요. 또 여러분과 함께 앞으로 내년에 뭐 할 것이냐 누가 기자가 물어보면 뭔 우리가 이야기할 것입니까? 계속입니다. 쭉 계속 가는 겁니다. 길이, 하나님의 역사의 영원성. 여기 높이라는 게 뭐냐면요, 존귀해지는 겁니다. 시간이 갈수록 여러분 자신이 너무 존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일이 존귀하고 여러분의 신분이 너무 가치 있고, 누가 말도 안 했는데 날 쳐다보면 아이고 내가 뭐 모자라는 게, 그게 벌써 복음도 너무 모르는 겁니다. 교만하란 말이 아니요, 교만을 뛰어넘고 당당하고 확실하고 가치 있는 삶이 날마다 진행되는 것입니다. 깊이가 뭐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깊이가 달라요. 진해집니다. 깊습니다. 말이 필요 없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한다고 웃을 일입니다. 결국은 뭐냐? 전도를 위한 교회로 정리가 딱 돼버립니다. 교회가 복잡한 게 하나도 없어져 버려요. 우선순위가 싹 정비가 됩니다. 왈가왈부하는 거 없어요. 왜냐? 무엇부터 먼저 해야 될지를 교회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요, 이를 보세요.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는 그 받은 사랑, 그 체험한 사랑을 온통 교회를 위해서 다 쏟아버렸어요. 바울이. 그런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축복 내년에는 최고로 회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최고의 찬양으로 모든 현장을 새롭게 하라. 이 말은 찬양이라는 말을 제가 썼는데 이건 노래, 여러분들이 찬송해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조건입니다. 여러분 아주 귀한 귀빈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청소도 하고 음식도 준비하고 그 다음에 문도 열어놓고 환영도 하고 글도 써놓고 하지만은 반드시 따라 붙는 게 뭐죠? 연주를 하고 악기를 동원합니다. 외국의 국가 귀빈이 오면 어떻게 되죠? 군악대고 동원되고 빵빠레를 울리고 그렇게 하죠. 하나님을 모시는 기본이 뭐냐? 찬양입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 그랬어요. 모든 장소에서 찬송하란 말이 무슨 말이냐?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을 모실 수 있으라 그 말이에요. 자, 21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도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무궁하기를. 무슨 말이냐면요, 복음이 충만해지고 그 기쁨과 평안과 응답이 충만해지면 모든 걸 다 초월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 뛰어넘으면은 전도와 관계된 모든 삶이 진행돼요. 공부도 전도를 위해서, 가정생활도 전도를 위해서, 직장, 교회도 전도를 위해서, 내 미래도 전도를 위해서, 모든 현장에서 전도를 위한 기도가 정착이 된다고 말이에요. 이게 복음 24시입니다. 이게 전도자의 지속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좋고 복음이 좋고 해서 감격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지만은 전도자의 확신이 더 점점 강해지면서 찬송과 능력으로 발전되는 줄로 믿습니다. 단순한 생활 가지고는 안 돼요. 생각 몇 개, 메시지 좀 깨달은 것 가지고 안 되고
현장에서 누리는 천국의 축복이 있어야 돼요. 아까 유 목사님 중요한 말씀 하셨죠. 25시라는 거. 이거는 뭐냐면은 사람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시간 밖에 또 다른 시간을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면요. 지금 세상에서 누리는 사람들과 또 다른 장소를 말합니다. 또 다른 영역을 말합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 같은 장소. 예를 들어 볼까요? 창세기 39장에 보면요. 1절에 뭐라고 했냐. 요셉이 애굽에 끌려갔고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고 종이 되었다. 이렇게 딱 돼 있어요. 그 다음 말이 요셉은 그래서 불행했다. 이렇게 나와야 될 건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요셉은 거기서 자기 것을 찾아냅니다. 자기 것을 찾아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므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 지금 자기 가진 조건과 별개의 조건을 찾아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사실은요 고생 참 많이 했는데 왕 되기 전에 쫓겨다녔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랬어요. 자기가 그렇게 쫓겨다니고 죽음의 공포 속에서 쫓겨다니는데 그 환경과 별개로 자신은 푸른 초장에 누워서 평안하게 쉬는 여유를 따로 누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요, 감옥 상황이 어떠냐 하면은 그 빌립보서에 보면 그 감옥이 어떤 감옥이냐. 빌립보서에서 나오는 감옥은요, 지하 감옥이거든요, 그게. 지하가 어두울 뿐 아니라 습합니다. 춥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거기에 며칠만 있으면요, 몸에 문제가 와요. 그냥 정신적으로 밝은 사람도 거기 가면 다 우울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 속에서 그 조건과 상관없는 다른 조건을 반드시 찾아냈어요. 뭐라고 합니까? 내가 기뻐하고 기뻐한다.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다. 감옥에 있으면서요, 모든 거 다 했다니까. 감옥에 있으면서 바깥에 돌아다닐 때보다 더 많은 일을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속이 되고 복음이 24시가 쭉 되어지면요, 날마다 기적의 날이 됩니다. 그냥 우리가 좀 좋으면요, 싱글벙글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좋으면요, 말도 합니다. 자랑도 하고 그러죠. 근데 완전 좋으면 어떻게 되느냐? 좋아서 뜁니다. 그러나 우리는 찬양합니다. 날마다 기적의 날입니다. 꿈 같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제는 그걸 우리 삶에서 체험하면서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더 확실한 시간이 우리에게 온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4장 7절에 보니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랬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24시 복음을 어떤 일과 상관없이 누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 말은 우리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총명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결국은 세상의 모든 지혜와 세상의 모든 전문인들을 뛰어넘는 답을 우리가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비밀을 늘 누리니까 사람들이 솔로몬 이야기 들으려고 먼 데서 예물을 싸질머지고 왔단 말이에요. 역사적인 사건이잖아요. 그 중에 시바 여왕, 시바라는 나라가 저 엄청 멉니다. 몇 달 걸려서 와갖고 솔로몬 한번 만나볼 거라고 여왕이 찾아왔어요. 옛날에도 그랬는데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 기다리기를 했던 그 그림자 시대에도 솔로몬이 그 축복을 누렸는데 우리는 더 확실하게 누릴 수 있어요. 속지 마세요. 말씀을 맺습니다. 복음 묵상 정시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완전 정착되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정착돼요. 습관을 쫓아 그랬어요. 습관이 되게 하옵소서. 그거는요, 매일 전도자의 일심이 있어야 돼요.
최고의 평안으로 여러분 속 사람이 강건해져서 개인 신앙생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예배 중심으로 집중해서 모든 삶이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전도자의 전심을 이루어서 최고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새 사람을 회복하고 교회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모든 현장을 전도 중심으로 살면서 전도자의 지속을 이루어서 최고의 찬양으로 모든 현장을 새롭게 할 수 있는 현장 성공의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지금 다르게 시작합니다. 그 어떤 해보다도 여러분들이 복음을 많이 알고 있고요. 그래도 많이 체험을 했던 때입니다. 그래서 훨씬 유리합니다. 세상은 갈수록 어렵고 힘들지만은 여러분들은 더 분명해집니다. 계시록 22장 11절. 갈수록 차이가 나요. 극과 극,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요. 세상과 동떨어진 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갈수록 어렵다고 아우성을 치는데 우리는 갈수록 더 확실하고 평안하고 능력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한 축복의 증인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을 살려낼 수 있고요. 흑암 문화를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14년도에 이러한 귀한 메시지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충만으로 모든 것에 충만하게 하라.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충만으로 모든 것에 충만하게 하라. 제가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해를 주시는 하나님, 이제 내년에도 올해보다 더 어렵고 힘든 현장이 될 것이라고 사람들이, 전문인들이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우리도 또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현장을 향하여 출발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저희들에게 원단 언약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부터 우리에게 각인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중에 성령 충만함을 날마다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마음의 평안과 힘이 회복되어지고 날마다 반복적인 이러한 복음 묵상을 통하여 또한 교회의 복음 집중의 축복을 누리는 중에 점점 그 능력과 감격이 회복되고 모든 것에 충만한 저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먼저 이유 많고 상처 많고 불평 많았던 우리의 개인의 신앙생활이 성공하게 해 주옵시고, 상처를 뛰어넘게 해 주옵시고, 불신앙을 뛰어넘게 해 주옵시고, 결국은 체질 탓을 했지만은 체질을 뛰어넘는 개인 신앙 성공이 되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 교회 성공 반드시 이루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교회에서 체험하게 해 주옵시고, 세상의 모든 부분들을 바꿀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교회를 통해서 체험하게 해 주옵시고, 천사들도 흠모하는 교회의 사명을 저희들이 반드시 회복하게 해 주옵시고,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중에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의 나라 누리는 교회의 축복이 누려지게 도와 주옵소서. 반드시 올해에는 하나님 저들에게 현장 전도 성공의 축복이 누려지게 하옵소서. 구원의 역사가 모든 현장에서 체험되고 증거되게 하시며 복음을 지속적으로 말하고 누리는 중에 현장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결국은 사단이 흑암의 역사가 문화로 이렇게 옷 입고 있는 모든 현장이 흑암 저주 문화가 복음의 문화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반드시 3단체를 살려낼 수 있을 만큼 응답을 누리게 해 주옵시고, 우리 모두의 산업에서 응답을 받고 세 가지 복지 사역을 할 수 있는 응답을 누리게 해 주옵시고, 결국은 남은 자 흩어진 자 하나님이 숨겨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축복된 미래를 만들어내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사 복음의 특별한 결단을 가지게 해 주옵시고, 저들의 개인이 복음으로 모든 부분에 성공하고자 하는 특별한 각오와 결심으로 한 해를 시작하게 도와 주옵시고, 가정이 복음으로 완전 승리하게 해 주옵시고, 세상에 무너지는 흑암 경제에 의존했던 저들에게 세상 경제를 뛰어넘는 복음 경제의 주역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부분들을 새롭게 확립하는 이제 훈련의 계획도 저들이 잘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에게 성전 건축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 참된 복음 경제, 건축 경제의 축복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동안 이제 언약의 말씀 붙잡고 출발할 때에 전도자를 더욱더 제대로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전도의 사명이 우리에게 삶이 되고 체질화될 수 있는 역사를 전도자로 살아가면서 모든 부분에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주님이 복을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